네, 5월 21일 목요일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은 아니죠.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아침에 영상을 못 찍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아니어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고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네요. 이렇게 영상 찍어도 뭐 제가 보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싹 씻고 유튜브 진짜 이거 셀럽 유튜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침에 좀 부시시한 모습을 보다가 저의 깔끔한 모습을 보니까 좋으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볼 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텍스트를 찾습니다. 하루의 분량도 그렇고 아니면 큰 단락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맥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사도행전 전체의 큰 그림은 뭘까요? 사도행전 안에 전체의 큰 그림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죠?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큰 그림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텍스트를 우리가 찾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의 텍스트를 찾는데, 오늘 큰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총독, 누구예요? 벨릭스죠. 총독 벨릭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총독 벨릭스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라는 마음이고,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가 없는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의 보여지는 상황은 총독이고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힘도 있고, 그러나 보여지는 이면에 감추어진 그를 이끌어가는 진실된 가치관, 삶의 방향은 거짓됨인 거죠. 거짓됨.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이끌어가는 가치관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도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상대적으로 벨릭스에 보면 아주 초라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해요. 현재 상황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고난받고 있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선택할 건가? 나는 무엇을 바랄 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건가?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도를 바울은 세 단어로 요약했어요. 절제, 심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기독교를 벨릭스가 물어보는 거죠. 야, 기독교가 뭐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을 테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뭐야?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절제, 심판,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로움이겠죠. 의로움, 공의, 정의.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절제. 원하는 거 다 할 수 없고, 바라는 거 다 할 수 없고,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쩌면 건강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심판. 물론 이 땅에서의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뒤집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절제와 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제해요.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방종, 내 맘대로 가는 거죠. 흥청망청. 근데 반드시 누군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제하게 됩니다. 내 삶을 절제하다 보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고 절제된 삶 자체가 의로 점철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쉽지 않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심판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겐 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니까. 단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이 원하는 삶, 총독이 추구하는, 벨릭스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살아갈 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주를 위해 쓰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에너지, 건강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단어에 비유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갑시다.